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호화 유람선이죠. 유람선이 그 빙하에 부딪혀서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그 타이타닉은 초호화 유람선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을 소재로 해서 1998년에 영화가 만들어졌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영화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 영화의 주제가로 불렸던 My Heart Will Go On, 내 심장은 뛰고 있다고요. 그런 주제가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불려졌죠. 제가 오늘 아침에 수요일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 OST, 타이타닉의 OST가 생각이 나서 다시 진지하게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타닉호의 그 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사로 만든 건데요. 그런데 제가 그 가사를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신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노래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셀렌디온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한국 가수들이 비긴 어게인에서 불렀던 곡, 왜냐하면 자꾸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이 날 수 있어서 그것 말고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거기에 나오는 당신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가사를 들어보면 좋겠는데, 자막이 조금 글자가 작을 수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 그냥 느끼시면 되고요. 보이시는 분들은 당신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가사가 새롭게 아마 들리게 될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의 삶은 그 사람에게 맞춰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뭘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먹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온통 그 사람 생각이에요.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그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좋은 거예요. 자,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목숨을 주시듯이 사랑하셨다면,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들추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요. 근심과 염려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계시면 내 삶은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그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경험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이제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재주가, 그분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면 내 삶은 어떨까요?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을 보면요, 달라요. 메가더가 그런 사람인데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는 부모된 사람들이 생각하고 묵상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일부를 소개합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땐 자신을 돌아볼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땐 자신에게 맞설 만큼 용감하고, 공정한 패배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아들이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아는 일이 지식의 초석임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하소서. 비옵건대 그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이 주는 긴장과 박차를 받도록 하시며 폭풍우를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하는 일을 관용으로 보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제 아들이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 남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승리에 경험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도전이 주는 긴장과 박차를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할 수 있겠어요? 편안한 길, 좋은 길, 그런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진심으로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그를 놓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에 배우고 터득한 삶의 진리를 따라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숙함이란 배우고 익히며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성장해 가는 거죠. 1번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일이 성장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난 사도 바울은 신실한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교육과 하나님의 도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이죠. 배움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일을 능숙하게 하게 하는 정보가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행동하게 하고 직장 생활을 능숙하게 하는 정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군가에게 배운 것입니다. 배워 알게 되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배움 없이 성장도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신화가 뭐냐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초등학교를 다녀봤고 중학교를 다녀봤잖아요. 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학교에 가는 것과 실력이 느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실력은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실력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두 종류라고요. 점점 실력이 쌓이는 사람과 실력이 쌓이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실력이 쌓이는 사람을 가리켜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아무리 다녀도 실력이 쌓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학교에 댕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학교를 댕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댕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댕기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실력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화죠. 거짓된 신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지 않으면 결코 성장이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는 것을 익힐 때 놀라운 성장을 경험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군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총을 들고 그렇게 먼 거리를 달립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며칠을 버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뛰다가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밤잠을 자지 못할 때 걸어가면서 알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을 몸으로 익힐 때 놀라운 성장을 경험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웠다면 배우는 것으로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배웠다면 이 배운 것을 내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배운 것을 체득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배운 것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거죠. 제가 태능 선수촌을 본 적이 있어요. TV를 통해서 태능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태능 선수촌 24시, 25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유심 있게 본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탁구 선수였어요. 탁구 선수인데요. 그런데 탁구 라켓을 잡기 전에 400m 트랙을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400m 트랙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일어나면 400m 트랙을 계속 도는 거예요. 아니, 탁구 선수가 탁구만 잘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400m 트랙을 계속해서 땀을 흘리면서 힘을 빼는 거죠? 이유가 뭐죠? 모든 운동은 달리기가 기본이에요. 달리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없으면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력을 키워서 내 안에 근육이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까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경기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 운동을 하기에 견딜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달리기와 탁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탁구라는 운동의 기본기는 달리기예요. 그걸 통해서 지구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장면을 봤는데 정말 웃었어요. 뭘 보고 웃었냐면 탁구를 하기 전에, 연습을 하기 전에 라켓을 딱 들고 이 탁구 다이 있는데 그 옆에 서가지고 라켓만 들고 계속해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해요. 똑같은 행동을,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계속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공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서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진짜. 아니 무슨 공을 좀 주고 치든지 해야
훈련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저걸 저렇게 하나? 그런데 아니에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래요. 왜냐면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몸이 그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눈으로 보는 속도보다 몸이 반응한 속도가 빨라야 그 공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판단해서 가서 공을 맞추려면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요. 보는 순간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공이 오는 쪽으로 가서 그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똑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공을 보는 순간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몸이 익히는 거예요. 몸이 익히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능곡교회에 있을 때 저희 청년이 대학부에서 태권도 선수였어요. 국가대표였고요. 그래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그때 그 친구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그 공식 종목 되기 바로 전해였어요. 그래서 초청 그 선수 자격으로 참석을 했어요. 참가를 해서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는 다 똑같아요. 메달도 똑같고. 그런데 그 경기는 정식 종목은 아니었어요. 정식 종목으로 그 다음번 올림픽에 채택이 되었어요. 은숙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상명여대 체육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태권도 선수였어요. 이 친구가 거기 올림픽에 나갔어요. 태권도 선수로. 근데 이제 그때 은숙이가 태권도 선수로 나갔고, 그래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주 기도하시는 분인데, 경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마지막 결승에 올라갔어요. 결승에 올라갔는데요, 준결승에서 시합을 하다가 오른 다리를 다쳤어요. 오른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양쪽 다리, 운동은 특별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로 버텨줘야 다음 동작을 할 수 있고 기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부상을 입어서 절뚝거리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에게. 아마 정말 경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태로는 경기를 못할 것 같다고. 기권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권사님이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테이핑을 하고 테이프로 발목을 완전히 감고, 그리고 결승전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마 길게 갔으면 이 아이가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발의 통증 때문에. 그런데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3초 안에 돌려차기 한 방으로 상대편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결승까지 온 친구가 돌려차기 한 방에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숙이가 정말 엄마와 뒤에서 기도하고 자기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결승에 딱 나갔는데 시작하자마자 3초 만에 돌려차기 한 방으로 게임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펑펑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매트 위에 엎드려서.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저도 김포공항으로 나가서 은숙이를 맞았는데요. 그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결승에서 돌려차기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었니? 그랬더니 목사님, 난 몰라요.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대편이 쓰러져 있었고 경기가 끝나 있었어요. 몸이 반응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몸이 반응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고 몸이 그냥 반응한 거예요. 배웠다면 몸이
익히도록, 몸에 익히도록 배운 것을 몸에 새기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익힌 것을 가르치는 것만큼 더 좋은 성장의 방법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집에만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행학교를 제안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보게 한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한 아이들이 놀랍게 달라졌고 보름짜리 여행학교는 한 달로, 석 달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가르침보다 더 좋은 배움과 성장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는요, 주일학교였어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믿음을, 신앙을 키웠고 훈련하게 했고요. 말씀을 암송하게 했고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국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지금과 비교하면 형편없어요. 그때 시골 교회의 교사들은 대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실력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학교는 점점 줄어들까요? 세상의 여파라고, 세상의 물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이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들 역시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전에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아이들은 비록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었지만 그들은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 배웠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게 한 가지 정말 잊지 못하는 일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설교를 맡은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못하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서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교사는 3명인데 아이들은 그때 한 7, 80명이었어요.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본당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설교를 맡겼다면 정말 어린아이지만 내 입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내 설교에 주의를 주지 않고 딴짓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 밥을 굶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울면서 또 밤늦게까지 기도했어요. 자, 적어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만 있으면 배운 것을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배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의 눈을 맞추면서 하기 위해서 암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 원고를 써놓고 그걸 들고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눈을 맞춰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하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고 설교를 위해서 부분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1년에 2번씩, 3번씩 성경을 읽고요. 그게 몸에 익혀진 거예요. 저는 저만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적어도 제 세대에 신실하게 은혜 안에 살았던 교회 안의 교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비록 어리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죠. 과연 오늘 교사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정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려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권사 안수집사 교육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 후보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이 부정적인 곳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이 듣는 소리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이 부정적인 곳에 기울어져 있는데 가운데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마음이 긍정적인 곳으로 기울려면, 적어도 균형을 맞추려면, 영에 가려면 내가 부정적인 소리를 한 번 들을 때 긍정적인 소리를 3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곳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죄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곳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99%가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거기에 눈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절반의 아름다운 일과 절반의 그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울어진 상태로 보면 어두움밖에 보이질 않아요. 밝은 부분이 보이질 않는다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삶은 점점 힘든 거죠. 살기는 사는데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울어진 이 마음을 가운데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긍정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정말 들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예배 말고는 없습니다. 예배 말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잘 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제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분을 받아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고 잘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려면 긍정적인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봐서 알지만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적어도 말로 들을 때 긍정적인 말 3마디에 부정적인 말 1마디가 같다면 우리는 듣는 말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곳에서 긍정적인 곳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옮겨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듣는 말 중에 내가 감동을 받는 말 한마디는요, 부정적인 말 100마디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이 은혜와 감동은 강력해서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감동 한 번으로 그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감동을 받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감동은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일, 이게 깨달음인데요. 이게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감동이 내 안에 있는데요, 이 감동을 경험하고 나면 수천 마디, 수만 마디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적인 곳에 딱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의 감동으로 내 마음은요,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사모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자, 왜 하나님은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신앙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하게 돼요. 신앙 안에 살게 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꿈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실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백인들에 의해서 사탕수수밭에서 해가 뜨자마자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와이 사탕수수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보통 우리 30도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에 이 사탕수수가 열을 받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할 때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적어도 그의 몸이 수십 번씩 벗겨집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또다시 벗겨지고 또다시 벗겨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노예로 끌려와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지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사탕수수밭에서 중노동하는 그들보다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들이 주일이 되면 주인들의 마차를 끌고 교회를 가요. 흑인은 당연히 교회 못 들어갑니다. 흑인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마차를 밖에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설교 소리를 유리창 너머로 듣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에 맞춰서 조용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다시 또 매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내가 너희를 훈련하리라. 내가 너희를 꺾으리라.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너희를 잡아다가 끌고 가 노예로 부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서 자기들의 교만을 쫓아 살게 됨으로써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좌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던 자들이 자기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또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밑둥이 잘린 나무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밑둥이 잘린 나무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고 그 한 가지가 커져서 큰 나무가 되며 그 나무에 온갖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고통스럽게 매맞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흑인 노예들이 유리창 너머를 통하여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사탕수수밭에서 죽도록 매맞으면서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중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삶에서 해방시키실 거라고 그들은 믿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나면요, 백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녹아져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가 되고요, 참고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목표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만약 흑인 노예들이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흑인은 씨가 마르고 말았을 거예요.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소위 유대 땅에 마카베오 혁명이 있었어요. 마카비 형제들의 주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대인 혁명이에요. 그들은 식민지로 살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 호련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카비 형제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동학 농민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 아니에요. 한때 정말 기세가 대단했잖아요. 동원들을 접수하고요, 진격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요? 그 일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분노와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룬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없게 돼요. 흑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배워야 할 내용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허탄한 신화와 경건한 삶, 육체를 다스리는 법, 통전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화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믿음처럼 붙잡고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짓된 신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신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부흥한다고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부흥해요? 뭐가 있어야 부흥해요? 주차장이 있어야 부흥해요. 교회는요, 주차장이 넓어야 부흥하고요. 그리고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보면 그만이죠? 안 보면 그만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정말인가요? 그게 성경 구절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어요. 성경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품되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화해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성경 어디에 주차장이 넓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있어요? 교육시설이 좋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게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자,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5천 명이 떡을 먹고 기뻐할 때 그때 거기다 교회 세워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5천 명짜리 교회가 하나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홀딱 반해 있잖아요. 그때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야 교회가 몇천 명짜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을 교육하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12명은 다 그의 집안이나 배경을 놓고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인류의 생명을 그들에게 맡겼다고요. 인류의 생명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온 인류가 그 12명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그 당시로서는 가장 바보 같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자,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허탄한 신화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죠. 내 육체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통전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위기만 오면, 어려운 문제만 오면 하나님은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별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그런데 작고 큰 어려움만 만나면,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해야 하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작은 것에도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침으로 또 다른 배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몸에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익힌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신앙독교회 담임 목사 자리도 참 대단한 자리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요, 오늘 내 삶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까를 꿈꾸며 살게 된 것, 이것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